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진리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주보에 성시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나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543장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내
4절 우리 부르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4절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를 허락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아버지 고백하는 그 입술 위에 그 마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느끼며 깨달으며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이 악한 때에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어리석고 우매함 가운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결정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의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드렸고 섬김으로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지교들과 하나님의 주의 종들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각기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 자를 향하여 아버지 예배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급하게 하시고 다급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아버지 앞에 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조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정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에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요즘에 히브리서 11장을 설교를 강의 설교처럼 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성경 364쪽, 신약 성경 364쪽, 빨간색 글씨에 신약 성경, 빨간색 글씨죠.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 이 안에 세웠습니다. 은질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리는 말씀, 정말 모든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드리죠.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지금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니까 괜찮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 보이는 세계는 오늘 우리들의 살고 있는 세계가 육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이 이 보이는 세계인데, 이 세계를 모세는 일찍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1호되. 요즘엔 어쩝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100세 해야 되겠죠. 인간이 인생이 80이요 아니면은 강건하면 100세로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상수를 해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0세가 됐든 120세가 되었든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의 자랑은 슬픔과 고통뿐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순간은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한하고 보잘것없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경책의 66권에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찾는 곳이 바로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지란 말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천은 하늘에 있고 땅은 이 세상, 우리의 보이는 세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과 영으로, 이게 육은 보이는 세계이고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우리는 분별을 해서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세계와 세상으로 보는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14절에 보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이 그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말은 만물을 의인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왔다. 인간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나온 거예요. 성도가.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러니까 하와는 남자 속에서 나왔고 제1의 아담이 아담. 그 다음에 제2의 둘째 아담이 예수잖아요. 우리는 다시 남자 안, 예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표현으로 이 세상에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으로 생겨난 자들이 성도이고요.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했고 아브라함하고 언약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노아와 에녹, 노아와 언약을 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이라 해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신령한 복이 첫 번째로 보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받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피로 구속 곧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은 자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할 때 당신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 번째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세상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 혼자 살아가면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고 했어요. 거룩한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가 오늘 거룩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다윗 왕은 이 신령한 복을 받고 살면서 그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산다.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 신령한 복을 받고 신령한 삶을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 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 전에 언약했고 약속했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미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 세상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를 우리는 태초라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언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천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다. 창조주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대로 천지에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오늘 우리 모든 우리 만물이 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미리 그림을 구상을 하고 스케치하고 계획해서 그 화지에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계획하신 것이 이 세상의 그림처럼 하나하나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말씀이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는 만드시고 계획하신 것은 목적이 있겠죠. 먼저는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무엇을 위해 만들었을까? 제가 이제 이 인생 동안 살아올 동안에 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보냈다는 것은 내가 다시 갈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갈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신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그 드라마에 보면 그래요. 열심히 사는 거는 좋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은 알고 갑시다. 그 낭만닥터 김사부 그걸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에 낭만닥터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집트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우상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정말 그 속에 있는 거짓 우상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려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시고 또한 생수를 솟게 하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도 옷이 펴지지 않게 하시고 걸음을 걸어도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에집트에서 너희를 꺼낸 것은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다.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죠.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2세대가 가나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는 우상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낸 목적이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라. 모든 우상을 전멸을 시켜라. 그리고 너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목적.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애굽을 해서 세상을 탈출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 정체성을 세상 속에 심고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졌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새로 뽑아지면서 꿈도 많고 정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임기는 5년이에요. 5년 유한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5년 동안에 그는 나라의 법을 따라서 지켜나가야 되고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외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머리 쓰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까, 이것을 책임지는 게 5년 동안의 대통령의 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정말 지난 정부보다 나는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국민들도 기대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부에 대해서 또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왈과 왈부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가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비난이 아니라 기도하고 정말 그가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공약과 계획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할 때 꼼꼼하게 계획할 것이고 살필 것이며 자기의 직무 감당이 오늘 이렇게 내 인생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또 내 인생이 잘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 또 더 작게는 나 개인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의 법과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나라에 5년 동안 주인으로 살지만 그 나라,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국민을 위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대통령도 국민의 뜻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하고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대통령이다. 나 자신의.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주인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아마 당당하게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라진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산 근거로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의 그 교육의 요람이 되었던 김한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임종 때에 그 임종을 지켜보며 울고 있는, 흐느끼며 울고 있는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울지 말라. 오늘 밤 내가 굿바이하고 헤어지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굿모닝하고 만나자. 그러니 나를 위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환송곡을 불러다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거는 피할 수 없고 꼭 가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대통령도 신하도 또한 주인도 종도 건강한 자도 장애인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로 우리는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을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입니까? 그 일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것이다 이랬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영생을 얻는 자는 위의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다. 우리가 서론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심판 그 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좌우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이건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뭐라고 비난합니까? 야, 너가 하나님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내려와.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나도 좀 내려오게 해줘.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죠.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은 아니야. 너와 나는 마땅히 죄를 받을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보니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셔. 그러니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즉시로 주님은 답하셨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마지막까지 강도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주고 또 주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풍요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나의 보주,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횡자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내가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환희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총,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세요. 각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신령한 자의 복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령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이름 쳐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이마에 인쳐줘서 아무리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주셨죠. 가서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그 사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잘 경외한 이유는 욥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이게 사단의 심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가서 욥을 건드려봐라.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러셨죠.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니 그러니 생명을 건들 수가 없잖아요. 재산을 없앴어요. 신남의 자녀 되는 자녀를 순식간에 다 죽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고 생각했던 하나님, 이제 내가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내 손으로 만져봅니다.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또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을 당해도 낭망하지 말 것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생에서 어린 양의 그 운명에 동참하는 삶,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삶, 그 안에 사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환히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성경에 보면 목배임을 당해도,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순간 잠깐 환난을 볼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은 아까는 14절에 그 20장 14절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라 했다면 20장 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우리들, 그러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한 자, 사단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아니한 자,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대하고 귀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또 풍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순식간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애통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늘 인쳐서 성령의 손 안에 붙들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545장 드립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피아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김병미 집사님, 홍미정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다음에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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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워낙이 길게 가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 우리가 힘써서 전도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 기념하고 묵상하는 거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 원하고 매주 암송하는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질 줄을 누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3절 말씀 아마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신령한 복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며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